오늘은 제9과 혼돈이라는 도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12장에는 태양, 즉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17장에는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12장의 태양을 입은 여인은 순결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신부요 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17장의 붉은빛 옷을 입은 여인은 음행한 여인, 배도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번 국화에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해 나타나는 진리와 오류 사이의 문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방금 읽은 두 구절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에 반대되는 또 다른 세력을 다음 성경 구절에서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1, 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요한의 시대의 바벨론은 폐허의 먼지 더미 속에 묻힌 고대 도시였습니다. 요한은 그 고대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 어떤 특성을 갖게 될지를 기록합니다. 이 예언에서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바벨론과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될 거짓 종교체제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은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은 한 여인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음녀는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교한 종교를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요, 온갖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 여인을 등장시키며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무리를 언급하며 순결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방편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18절에 이 모든 방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깨어 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 2절과 15절은 바벨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고 크게 미치는지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합니다.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에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음녀가 미치는 파급력은 뭘까요?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순결과 반대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연합하여 섞이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88쪽에는 이 음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이적이 참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법왕 교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법왕 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돌이켜 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음녀, 그러니까 이 음행의 세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지원을 바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순결하지 않아요. 더러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은 음행의 포도주를 언급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쏟은 그리스도의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피를 나타내는 상징인 포도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대치될 때 그것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어지러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깨닫고 순종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 듣고 나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많은 이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비록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입니다.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 목사님은 그의 저술에서 바벨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을 처음 언급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바빌로니아라고 불리는 이라크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시날 평지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자기만족, 자기보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 상징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벨은 창세기 10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11장에서 바벨탑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세워집니다. 바벨탑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이 기념탑을 세웠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시작을 봤으니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만민을 음행으로 취하게 한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세대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고 더 나아가 지구 역사가 끝날 때에 순교하게 될 자들의 피에까지 취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부패함의 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 바벨론이 그렇듯이 영적 바벨론도 인간적인 생각 위에 세워져 인간의 전통으로 뒷받침되는 영적으로 부패한 종교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와 대립하여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종교 체제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희생, 속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전통에 의존하는 인간 중심의 믿음입니다. 인간 중심은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고대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도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대신 나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이요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이 따뜻했던 안식일 오후 아이들과 삼육대학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들과 예쁜 꽃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감사하며 길을 걷다가 문득 기념패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삼육대학교 대강당 근처에 1997년 전국 대학 음악 콩쿨 대회에서 합창 부문 대상을 탄 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당시 신학과 1학년이었던 저의 이름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빠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빠가 대회에 나가서 함께 1등도 하고 이름도 여기에 새겨지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딸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저를 멋있다고 인정해 주었고 앞장서서 다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걷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냥 즐겁지 않고 찝찝하고 씁쓸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념비를 향해 갈 때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시기도 한다는 교훈을 주러 갔는데 그 짧은 순간 찰나에 이름을 보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급 우쭐해졌던 것입니다. 잠깐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 없는 바벨탑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바벨론입니다. 사단은 참 교묘하게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했으니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침의 기도가 오후에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완전히 묶어놓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면 순간을 인식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헌신으로 부르심입니다.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해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뿐인 이 세상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심은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심은 그 헌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수단 내전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수송기가 출동하고 구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작전명은 프라미스,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작전명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교민 28명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도 아니요, 뒤통수 치시는 분도 아니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약속을 믿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반면 바벨론은 인간이 만든 가르침과 전통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을 대신해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이런 존재가 일어날 것인데 똑같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로마 교황들은 그들이 지상에서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고 선언한 이들입니다. 1894년 6월 20일자 회칙에서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페라리스 카톨릭 교회 사전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교황은 위엄이 너무나 크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추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위기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선지자 왕 715쪽의 말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기별이 주어졌다. 사로잡혀 유랑하는 자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기별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헌신으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바벨론, 우상숭배의 중심입니다. 화요일 소지에도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언급한 큰 바벨론은 종말에 존재하게 될 배교한 종교들의 연합체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특별히 종교를 통해 인류의 충성을 얻으려는 사단의 마지막 큰 노력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바벨론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예배의 핵심은 우상숭배였습니다. 목요일에 제시한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38절과 51장 17절, 47절에는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50장 38절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였어요. 바벨론은 신상이 약탈당하거나 파괴되는 것은 신의 보호에 대한 훼손으로 여겼습니다. 목요일 소지에도 나오지만 갈대아의 왕자 마르둑 2세는 아시리아 사네립의 군대를 피해 메소포타미아 남쪽 습지로 도망칠 때 신상을 함께 가지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모시고 다녔던 그 우상에 대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경고하십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이렇게 여기셨어요.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 우상, 나무 기둥이나 돌과 마찬가지로
우매하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성이 있고 판단할 수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을 누구라도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그 물건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정도로 미련하여 인간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로 스스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바벨론의 우상 숭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혼을 앞둔 남편이 아내를 향해 나는 너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참 많이 사랑한다, 둘 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이들은 영적 바벨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여러분의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소지를 통해 구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행하는 여인은 고대 바벨론처럼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배도한 종교체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순수한 복음 대신 거짓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적 바벨론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에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보다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서 둘째 계명을 훼손하고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넷째 계명을 훼손하며 사단은 그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06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짐승이나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도록 그분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생각한 죄악의 사람은 이 가짜 안식일을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위에 그 자신을 높인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밀어냄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보다 단호한 노력이 있게 될 것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없애려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 도구를 통하여 힘과 인내를 가지고 일하는 중에 바짝 깨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사단이 그의 거짓 이적으로 역사하는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예고된 힘센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며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를 버리라는 요청을 할 때가 온다. 여러분, 혼탁하고 혼란한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음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순결하며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과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